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232면에 있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밭에 풀을 뜯어본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보고 있노라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이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구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나하니 청하건대 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걸어왔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주말 사이에 40년이 다 지났습니다. 민수기가 40년의 시간을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대목들만, 큼지막한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오늘 22장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는 1절에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요단강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목까지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건데요. 22장의 사건에서 이어지는 25장까지의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점술사, 주술사였던 발람의 이 어떤 사건들이 25장까지 오늘 22장부터 이어지고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 26장에서의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죠.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20세 이하의 어린이들, 유아들 이런 친구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셌던 게 이 두 번째 인구조사고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세워졌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길을 다 걷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을 지나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아모리 족속, 아주 강력한 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진멸시키고요. 또 바산 족속, 이런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연승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속에서 이들의 어떤 성장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국가로서의 거대한 어떤 성장을 두려워하던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음해하고 또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22장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그래서 21장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큰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다 합쳐서 200만, 300만 정도 되는 대구시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대구 시민 전체가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도 거대하지만 이들이 더 복을 받고 더 강력해지면 그 일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압 자기들이 어쩌면 조금 위축되고 조금은 공격받고 조금 손해보고 자기들의 땅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모압 민족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압 족속은 전쟁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직감하고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접한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모압 민족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되도록 빨리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그들의 모든 관심사지요. 다른 민족들과 싸우고 전쟁을 치고 그들의 땅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였지, 그들은 모압 족속과 싸울 생각이 없는데, 게다가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기도 한데 신명기 2장을 보시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서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두 딸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은 줄 알고, 자기 아버지와 두 딸밖에 안 남은 줄 알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죠. 그래서 낳은 그 후손이, 그 자손이 모압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압 족속에게도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들에게도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들과 너희가 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압 족속은 무리수를 두고 있죠.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시작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4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미리 괜히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명성을 가진 주술사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 발람이 살고 있던 동네는 모압 족속이 있던 동네에서 약 640km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6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 차례 보내면서 복채를 들고서 찾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것은 분명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있으면서 멀리 다른 동네, 부올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미디안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같이 모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신들을 불러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불러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발람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 먼저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것, 발람의 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신탁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술사였잖아요. 점술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불러내기도 했었고 이용하기도 했던 것처럼 여호와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시험 삼아 해본 것이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기도는 이사야나 뭐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한번 그 신도 내가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발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건 다 아시는데도 이런 이방 주술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찾아오십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렇죠? 미디안 장로들, 모압 장로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어디예요?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 복받은 자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함.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너 하지마, 너 가지마, 내가 여호와, 저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치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마치 벨사살 임금 그 아들이었죠. 그 임금의 잔치에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 주술사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 저좀 상하는 일이죠. 이방 주술사가 불러내는데 하나님 나타날 이유가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과 모압 족속과 함께 가지도 말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3번 계속해서 사신들을 보내면서 발람을 설득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발람이 흔들립니다. 또 오고 복채를 더 주고 하니까 이방 주술사는 돈에 눈이 멀어서 흔들리는 것이죠. 3번째 사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설득할 때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말라 하셨는데 가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라 하시다가 가지 말라 하시다가 여러 번 물으면 다시 또 바꾸시고 변덕을 부리시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 가지 마, 너 하지 마 하셨는데 2번째 물었거든요. 3번째 또 묻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긴 해. 근데 이것은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발람이 다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결정 짓고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걸 아시기 때문에 가긴 가. 근데 너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일어나 함께 가라 해놓으시고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목을 가로막으시고, 그죠? 그래서 나귀가 막 입을 열어서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대목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칼을 빼들고 그 길을 막고 서신 것이죠. 일어나 가라 그러셨잖아요. 또 칼을 빼고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도 굳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발람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강들과 함께하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는 거죠. 가라고 해놓으시고는 막고 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기억하라는 거죠. 너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 다 알아. 가긴 가. 근데 꼭 기억해. 너 반드시 기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 가긴 가. 마음이 다 가려고 하는 거 알아. 근데 가서도 내가 너에게 시키는 것만 막을 수 있어요. 딴짓하지 마. 너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가. 내가 주는 말만 너 대언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시는데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엉뚱한 이제 발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져서 모압과 함께 작당을 하고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게 23장, 24장, 2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발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이 발람도 죽고만, 하나님의 허락 조건이 내 말만 준행할지니라 였는데 이걸 어기면서 발람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민수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하시면서까지 이방 주술사에게 나타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새봄에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날개 아래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